9월 22일 화요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는 그러한 위기를 맞이하자 그들이 잔꾀를 부린 거죠. 그리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노예 해방 언약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6년간 노예 생활하고 7년째 된 노예들을 다 자유를 줍니다. 다 풀어줍니다. 해방시킵니다. 그 하나님이 명하신 노예 해방 언약을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에 위기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그때에 그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을 둘러 진치고 있다가 이제 철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상황이 위기에서 안정으로 자유로 평화로 바뀐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자유를 주었던 노예들을 다시 끌고 와서 다시 다 노예로 삼는 거예요. 참 못됐지요? 물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커다란 징계를 그들에게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이 누구예요? 레갑 사람들, 레갑 족속, 레갑 사람들을 모델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원래는 미디안 족속입니다. 이 레갑 사람들이 원래는 미디안 족속인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들 족속의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들이 함께 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잘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의 정신적 영적 지도자였던 사람이 요나답
요나답. 예. 그 요나답에 의해서 자신들 그 족속이 금지해야 될 규정들을 이렇게 선포하지요. 예. 왜 그래요? 유목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 유목 생활의 순수성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이러한 규정을 요나답에 의해서 만들고 그것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 규정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또 유목 생활을 하라, 장막 생활을 하지 말아라. 뭐 집 짓고 밭 깔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유목 생활해라. 포도주 마시지 말라. 예. 그래서 요나답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규정을 계속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지켜오고 있어요. 예. 왜 그래요? 그 정착 생활에서 오는 안일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그 세상 문화가 주는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지키며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들은 이 전통, 이 규정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전통, 이 규정을 이 언약을 잘 지켜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레갑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왜 시험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모델을 제시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시험이라는 게 유혹이죠. 이 레갑 사람들을 성전의 한 방으로 다들 불러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권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포도주를 권하죠. 그러자 그들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주저함 없이 거부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 레갑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 정신적 지주였던 요나답의 가르침을 받은 지가 오랜 세월 여러 세대를 지내왔지만은 이것을 꾸준히 계속해서 지켜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또 그 여러모로 바벨론과 그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흩어져 살고 유목생활 하던 이 레갑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모여들어서 이곳에 와서 이주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들은 다시 그 규정대로 나가서 유목생활을 할 것입니다. 이들은 나가서 계속해서 그 정한 규정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할 때에 세상 문화에 젖지 않고 하나님을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다. 이것이 그 결정적인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갑 사람들을 모델로 제시하면서 이들은 언약을 지키잖아, 이들은 순종하잖아 하면서 그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레갑 사람들처럼 순종하라. 레갑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 정신적 지주였던 이 요나답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는데 그 당시만 순종하고 요나답이 죽은 뒤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지내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계속해서 이렇게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리하여서 순종의 결과로 아주 순수하게 흔들림 없이 이물질이 끼지 않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유다 백성들 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그저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등지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엉망이 되고 만 것이죠. 잠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했는데 또 금세 좋아지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레갑 사람들과 너무도 대조적인 이 유다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 보시면서 레갑 사람들처럼 순종해야지, 레갑 사람들처럼 순종해야지 모델로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델은 바로 우리들에게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거야. 얘야, 너도 레갑 사람들처럼 순종해라. 레갑 사람들처럼 순종하자. 그저 기분대로 감정대로 움직이지 말고 항상 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레갑 사람들을 모델로 제시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처럼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해라 그러실까요? 그럴 때에 내가 가장 행복하니까. 그때에 내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잘되라고, 나 행복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처럼 순종하라.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레갑 사람들처럼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레갑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불러들여라. 예루살렘 성전 그 한 방 안으로 들여보내라. 그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라.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 방해되는 것들을 일찌감치부터 금해오고 버리고 단호히 거절해온 그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권하는에도 불구하고 단호하죠. 우리는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단호합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우리도 어느 환경에서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레갑 사람들처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나의 거룩을 해치는 것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분된 나의 삶이어야 되는데 그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를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앞으로도 유혹할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 레갑 사람들을 기억하며 나도 레갑 사람들처럼 아니요, 안 됩니다, 안 합니다, 단호하게 아주 그냥 머뭇거림 없이 거부하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 안 됩니다. 단호하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 안 됩니다. 안 합니다. 단호하게. 그렇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유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처럼 거룩하라.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들 삶에 적용을 잘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내가 무엇을 갈등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순종하라, 또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 내 삶에 잘 적용하여서 이렇게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델로 제시된 레갑 사람들, 그들처럼 순종하고 그들처럼 거룩한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힘써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가지가지의 모양으로, 달콤함으로,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계속해서 유혹하는데, 주여, 오늘 레갑 사람들을 통하여 들려주신 소중한 음성 명심하여서 레갑 사람들처럼 순종하고 레갑 사람들처럼 거룩한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이렇게 살아내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